본문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솔직히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미혼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신 인생 선배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드립니다. 두 분은 어쩌다가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가장 많이 듣는 대답이 있습니다. 어쩌다 만났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그 말이 신기했습니다. 왜 다들 어쩌다 만나서 어쩌다가 결혼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여쭤보다 보니까 그 어쩌다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우연한 만남, 예상치 못했던 자리, 또 갑자기 바뀐 일정, 누군가의 소개 등등등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그냥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로 이어져 지금의 삶이 된 것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것을 달리 설명할 말이 없어서 그냥 우연이었다라고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살게 된 것도 그렇고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된 것도 때로는 교회에 다니게 된 것도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연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길을 드러내지 않고 일하시는 방식이다.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서 6장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잠이 오지 않는 왕, 우연히 펼쳐진 기록, 마침 그때 들어온 하만이 등장합니다. 역시 이것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우연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묶어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때쯤이면 아마 모두 이 한 문장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장대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짧게 에스더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유대인 소녀 에스더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십니다. 한편 왕 다음가는 권력을 가진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만은 분노합니다. 그 분노는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를 없애려는 조서를 왕에게서 받아냅니다. 민족이 멸망할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그녀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를 남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왕은 에스더의 청을 받아들였고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왜? 하루를 더 기다렸을까요? 그 하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밤이 반드시 지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어도 그분의 손길은 한순간도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손길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밤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밤이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에스더서 5장 9절에서 14절을 제가 좀 축약해서 띄웠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상장에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모르드게가 왜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존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최고의 자리에 둘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절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 번만 절하면 됩니다. 당장의 갈등도 피할 수 있고요. 자기의 목숨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편안함보다 신앙을,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대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하라고 하는 대상은 하만이 아닙니다. 돈 앞에, 성공 앞에, 사람들의 인정 앞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만 끝까지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르드게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날 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만은 잔치를 마치고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왕후의 잔치에 왕과 단둘이 초대받았으니 이제는 왕후에게도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기쁨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습니다. 모르드게입니다. 여전히 그는 일어나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은 즐거웠고 기뻤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순식간에 그 기쁨이 분노로 바뀝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만은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을 불러서 자신의 부와 권세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는 저 유대인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은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우십시오. 내일 아침 왕께 허락을 받아 모르드게를 그 위에 매달아 버리십시오. 그러면 마음 편히 왕과 함께 잔치에 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곧바로 약 50규빗, 오늘날의 미터로 하면 22미터 되는 엄청난 장대를 세우게 합니다. 내일 아침 왕께 허락만 받으면 모르드게도 끝이다. 모든 일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의 마음에는 그날 밤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하만은 장대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역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모르드게는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죽일 장대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그 현실은 여전히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조선은 그대로였고 하만의 권세도 그대로였습니다. 에스더도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혹시 중간에 끈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TV를 많이 본다고 아버지가 한 번씩 TV를 끄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네, 주인공이 모든 것을 잃고 악당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들이 펼쳐질 때 TV를 꺼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영화나 드라마는 반전이 정말 많죠. 끝까지 보기 전에는 결말을 쉽게 짐작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영화를 꺼버린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악당이 이겼구만. 하지만 그것은 결말을 보기 전에 내린 성급한 판단입니다. 혹시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이제 그냥 끝났구나, 희망이 없구나 라고 결론부터 내려버리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더서 5장은 바로 그런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하만은 모든 것을 손에 넣은 것 같고 모르드게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만은 걱정이 없었고요. 모르드게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겨우 이 한 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줄로 역사를 뒤집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세 가지로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 매일 새벽 6시면 큐티 말씀을 올립니다. 안 그럴 때도 많은데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큐티 잘 보고 있니?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뻤죠. 은혜롭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그거 읽고 자라고. 그래서 제가 뭔가 이상해서 아니 언제 자는데 했더니 6시 반에 잔다고 하더라고요. 밤새 게임을 하고 제가 올리는 큐티를 읽으면 잠이 잘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이것을 좋아해야 되나 서운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만 이유는 다릅니다. 게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밤을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던진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왜 에스더를 하루 더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만약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에서 바로 소원을 말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놀라운 하룻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톱니바퀴를 가장 정확한 순간에 맞추고 계셨습니다. 왕이 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밤을 사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룻밤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혹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유튜브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런데 왕은 하필 궁중일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날의 기록이 하필 펼쳐집니다. 하필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일이 나옵니다. 그 일은 5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넘겨야지 있을 이야기인데 그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필 아직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필 그때 하만이 궁궐에 들어옵니다. 하필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네, 하필 하만은 자기 이야기인 줄 착각합니다. 정말 모두 하필 일어난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죠.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왕의 불면도 펼쳐진 기록도 하만의 방문도 따로따로 보면 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을 하나로 엮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장면만 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수 작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수의 앞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제가 찾으니까 지금 저거밖에 못 찾았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자수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꽃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이 많은데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네, 저렇게 실이 여기저기 얽혀 있고 매듭도 보이고 저것만 봐서는 도저히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혹시 자수의 뒷면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왜 이렇게 꼬여버렸지?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은 뒷면이 아니라 앞면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어떤 작품을 완성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불임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불임은 제비라는 뜻입니다.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유다인을 죽일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였고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미신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하만은 제비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셨습니다. 제비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서서울 노예 찬양 페스티벌이 생각납니다. 네, 사실 본 공연은 리허설 때보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로 경품 추첨으로 1등을 가리더라고요. 제비를 뽑아서 1등 상품을 주는 시간인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내육교회가 당첨이 됐습니다. 네, 들어오실 때 이렇게 건반 플라스틱 보이죠? 지금 그게 이제 일본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플라스틱이 혹시 1등 상품이냐고. 네, 아닙니다. 실물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 순간에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 제가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연주를 잘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서 받은 것도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잘 뽑아주셨을 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상이 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서 16장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단순히 우연처럼 보이는 제비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과 어려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는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만도 제비를 던졌습니다. 그는 제비를 통해 유다인들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만은 자신이 던진 제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하루 더 기다리게 하셨는지 말입니다.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고 이루실 텐데 우리는 왜 기도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책임을 결코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하지만 농부는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는 농부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라는 말을 하는 농부를 없겠죠. 농부는 오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에게 맡겨진 책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금식도 모르드게의 신앙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가운데 사용하신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은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것이 몇 년 전이라 그랬죠? 5년 전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은
에스더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당시의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의인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을 큰 결례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부탁했습니다. 저를 기억해 달라고요. 그런데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을까요?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요셉에게 얼마나 길고 답답했겠습니까? 제가 2년 동안 군대를 갔다 와봐서 압니다. 그러나 만약 2년이 흐르지 않았다면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 요셉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2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꾸던 바로 그때 요셉의 이름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훗날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었다. 아멘.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직하게 살아가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설교 중에 나왔던 본문이기도 한 갈라디아서 6장 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만약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직후에 바로 상을 받았다면 그 일은 그날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보상을 미루셨습니다. 자그마치 5년 동안이나요. 하필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궁궐로 들어온 바로 그날 아침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역전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하만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밤새 세운 장대를 떠올리며 이제 왕의 허락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서자마자 하만이 입을 열기도 전에 왕이 먼저 묻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 다음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자기에게 다음 왕을 상속시켜주는 후계자로 점 찍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우고 가장 존귀한 신하가 앞에서 외치며 성읍을 돌게 하십시오. 그런데 왕의 다음 말은 하만이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였습니다. 좋다. 네 말대로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여라. 성경은 여기서 놀라운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며칠 전에는 유다 사람을 모두 죽이라는 조서에 도장을 찍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다 사람 한 명을 가장 존귀한 자리로 높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청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며 성읍을 돌며 외쳐야 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이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계획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가장 높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파놓은 함정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전보다 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태도입니다. 그는 이 영예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행렬이 끝나자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가 전과 다름없이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은 뜻밖의 영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 하만은 여전히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흘러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죠. 그리고 그 반전은 하만의 집안에서도 이어집니다. 하만에게 장대를 세우라고 부추겼던 바로 그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이제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6장 13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하는 어떤 번역본은 이 구절을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라고 번역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던 이야기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하만이 모르드게 앞에 무릎을 꿇는 이야기로 뒤집히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세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장면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던 백부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시작.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원하시면 나귀의 입도 여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돌이켜보면 그런 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때 미국에서 기독교 음악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신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배우는 일이 참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뒤에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야 할지 말지 5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갈까 말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이 마구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20년 전에 제가 글 쓰는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무려 10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잘 지내냐는 얘기를 하다가 제가 신대원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신대원이 뭐야? 네,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전공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그날 밤에 저는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겠다고 결정을 함과 더불어서 어느 학교에 진학을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잤어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주소는 왜 이랬더니 밤새 그 친구가 그 학교의 홈페이지를 뒤져서 이 학교에 입학하려면 필요한 책이 6권이 있는데 그 6권을 다 사서 저의 집으로 붙여 주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한마디 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우연한 일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의 손길까지도 사용하여서 제 앞길을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또 침묵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가장 정확한 때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에스더서 6장이 끝나는 이 순간에도 유다 민족을 죽이라는 조서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한 장면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 전체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사건은 저마다 따로 흩어진 조각들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 에스더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누군지 아십니까? 에스더도 아니고 하만도 아니고 모르드게도 아니라 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하수에로가 왕이었지만 에스더서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요. 왕의 잠도, 왕의 마음도, 왕의 결정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덮기 전에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잠시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물론 본문이 직접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더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이유로 죽음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장대에서 벗어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다는 것이죠.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도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서운 장대가 이미 세워진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대를 보고 있지만 나는 역사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며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이야기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자수의 뒷면만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실은 얽혀있고 매듭은 보이며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면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작품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장대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작품을 완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하만도 왕도 에스더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친구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121편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그러니 오늘 밤에 잠이 오든 오지 않든 걱정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도 그날 밤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앞의 어려움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